할렐루야. 오늘 수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또 도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또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겪게 되는 위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행동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귀한 그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복음의 용사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역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반대하였던 사람들은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쉽게 그를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반대파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재판을 열어서 이 바울을 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식으로 로마의 바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들의 이제 바울이 소송을 걸고 그들이 바울을 모함했던 모든 것들은 주로 거짓 증거와 거짓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이 재판관들이 바울을 형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하였지만 거기서는 바울을 벌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끝까지 몰아가고 끝까지 물어뜯어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길에 이 배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보다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은 유라굴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광풍,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강하고 매서웠던지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폭풍으로 인해 그 당시 하늘이 얼마나 어두침침했냐면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흘이 지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허리케인을 만난 지 어느덧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 위협이 사라지기는커녕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과 그 배를 탔던 인물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너무 어두워서 해도 별도 안 보이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빛마저 다 꺼져버려서 모두가 목숨을 포기한 상태. 그게 지금 바울이 탄 배에 탄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역경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역경을 견디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 그래도 내가 지푸라기가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이라는 것이지요. 희망입니다. 희망. 다시 살아갈 희망, 그리고 다시 일어날 희망.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지극히 깊은 낙담과 좌절, 그리고 포기. 이것이 바로 이들이 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가 이 배 안에서 입을 열어서 군중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보돋아 줄 수 있을까요? 드는 생각엔 배의 선장이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생각컨대 지금 이 배에는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장관 율리오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배의 선장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돛은 아직도 이 바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은 율리오가 지금 우리를 위해 로마에서 구조선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설령 잠시뿐인 기대와 희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미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선장도 아니고 군대 장관 율리오도 아닌, 더 나아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심지어는 바다에 대한 전문가는커녕 고작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호송받는 중이었던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사실 황당한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배의 책임장이었던 선장이나 아니면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수가 사람을 격려한다고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것을 누가 듣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배를 탄 사람들이요, 이 로마의 군인들까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라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먼저는 바울의 됨됨이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보였던, 여태까지 보였던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탁월했던 탓에 군인들과 또 그 외의 인물들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울의 말과 태도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모습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졌던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너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안심하라, 우리 중 누구도 손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가 저 확신 가운데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 유라굴라라는 허리케인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게 될 것을,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하였을 때 바울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생의 의지를 포기할 때에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어쩔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요, 날씨만 추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도가 참으로 너무나도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염병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는 이런 보도들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지요.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실 취업을 해도 계속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출산 비율 최저의 시대, 이제 결혼과 가정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 할지라도 요즘 육아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또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고 그리다가 은퇴했지만 아직도 자녀와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써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오늘날 젊은 시절 꿈꾸던 황혼기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그 외에도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넘치고 있죠. 더불어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점점 타인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왠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자꾸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모습이 설령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있는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리고 겁먹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소명자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확신에 찬 외침을 할 수 있는 이 소명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화평과 평안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또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을지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확신에 참 목소리로 선포할 때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시 말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내가 속한 바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바울을 그 두려움에서 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명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속한 바라는 단어는 어떤 소속감을 표현하는 단어도 분명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연합을
뜻하는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한 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연합,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내가 상대방과 완전한 공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엔 거의 못 보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것이, 저는 주로 이제 만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것들을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80년대의 풍경을 담아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한 2화인가 3화쯤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었을 때 거기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 이 선동일 씨가 이제 나오는데, 이 선동일 씨의 어머니가 이제 소천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드라마 작중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 굉장히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영정사진을 막 끌어안고 오열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참 코끝이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 장면에서 이 선동일 씨가 이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침 해외에서 바둑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 작중에 이 천재소년 태기를 돌아오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태기는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미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태가, 오늘 네가 내 술 친구 좀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따르면서, 아저씨 장례식에도 못 가보고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사소한 담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가, 너는 언제 엄마가 제일 보고 싶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태기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몇 초간 정직이 흐른 후에 이렇게 대답하죠. 매일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침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사실 꽤 나는 관계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엇입니까? 서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인해 그들은 말은 안 하였지만 완전한 공감의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속한 바라는 이 말이 포함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찼을 때,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심지어는 여기서 벗어날 혹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법한 그때에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유받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과 이 비바람과 그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적으냐라고 훈계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을 맞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그것을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풍랑을 맞는다는 것, 우리 주님도 어둠을 경험했다는 것, 고통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나를 공감해 주시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또 왜 이렇게 답답한지요. 왜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정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산을 오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올랐는데 거기는 정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역경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마치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를 해주기는 하지만은 위로가 위로 같지 않고 소망이 소망 같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한 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때때로 절망하는 것이 나아진 것이 없는 올해, 나아진 것이 없는 내 모습, 나아진 것이 없는 환경, 나아진 것이 없는 믿음, 아니 더 심각해진 환경, 더 심각해진 위기, 더 심각해진 나의 믿음과 신앙,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가슴을 막막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화평과 담대함과 삶을 살아갈 용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제는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이 성탄의 계절은요, 참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왕좌에 앉아서 말로만 사랑한다, 힘을 내라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참으로 분주하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 법한 이 연말의 시기, 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며 더 나아가 믿음의 반석 위에 도리어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건넬 줄 아는 소명자의 위치에서
오늘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